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차라리 지옥에 가고 싶은 마음. 달라이라마와 대주교의 이번 대담 일정은 여러 번 변경되었다. 인도로 오는 항공편 일정을 2번이나 바꾸어야 했다. 투투 대주교의 절친한 친구들이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오랜 시간 좋은 삶을 살다간 이들의 장례식이었지만 죽음과 우리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자리였다. 분명 질병과 죽음은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원천들이다. 공항에서 대주교는 달라이라마에게 말했다. 조심해야 해요. 제 친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상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난 동료 필립 포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교회협의회 첫 번째 흑인 서기장이었어요. 대주교가 설명했다. 대주교는 성스러움과 가벼움, 죽음과 삶을 항상 서로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친구를 칭찬하면서도 농담을 던졌다.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당신이나 저보다 훨씬 키가 컸어요. 그가 들어간 관도 정말 거대하더군요. 우리 둘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나저나 저는 천국에 갈 텐데 당신은 어디로 갈까요? 아마도 지옥이겠지요. 달라이라마가 답했다. 죽음, 그리고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지는 한 주 내내 그들이 주고받던 농담 소재 중 하나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전통이나 종교적 신념도 농담 소재로 삼을 만큼 서로를 신뢰했다. 나는 보다 개인적인 차원의 질병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대주교님과 성아는 본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80대에 접어들었고 죽음은 현실이며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잖아요. 물론 아주 먼 미래의 일이기를 바라지만요. 아주 정중하시군요. 달라이라마가 말하고는 웃었다. 음, 달라이라마는 별로 신경 안 쓰세요. 환생이 있으니까요. 대주교가 달라이라마를 가리키며 끼어들었다. 환생에 관해서라면 제가 어느 곳에서 태어날지 확신할 수 없으니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천국에 갈 걸 확신하잖아요. 달라이라마가 답했다. 중국인들 말로는 당신이 어디에서 환생을 할 것인지 그들이 결정할 것이라 하던데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겠어요. 대주교가 답했다. 그런 다음 대주교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집중하느라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은 제게 큰 걱정거리였어요. 병으로 거의 죽음에 이를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제가 죽을 거라고 예상해 아버지는 관을 짤 나무를 사러 가고 어머니는 상복을 구하러 갔다는 얘기도 들었죠. 10대 시절에는 결핵을 앓아서 결핵 전문 병원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다 결국 들것에 실려 영안실로 향하는 환자를 보았지요. 제가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던 건 15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앞에 그릇을 받치고 앉아 피를 토하며 기침을 해댔지요. 그때 전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것이 저에게 드리워진 장막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지요. 다행히 제가 들것에 실려서 영안실로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자주 찾아주셨던 트레버 허들스턴 대주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시 의사가 당신의 어린 친구는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어린 친구인 전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오래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죽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균형. 나는 대주교가 어린 시절 병과 죽음을 견뎌내서 더 강인해진 건 아닐까 생각했다. 병은 인간이 겪는 고난과 역경 중 가장 흔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질병과 죽음은 여러 면에서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알았던 사람들이 매 순간을 음미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흔해서 진부할 정도이다. 나는 몇 년 전 중환자나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함께 책 작업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치유와 치료를 명확히 구분했다. 치료는 병을 해결하는 것으로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치유는 총체적인 것으로 병의 치료 유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대주교는 공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화장을 계획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 값비싼 관을 짜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는 간소한 장례식의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 훌륭한 스승들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가르침을 준다. 대주교는 나를 바라보며 돌이킬 수 없는 끝으로서의 죽음에 대해 얘기했다. 죽음은 삶에서 실제로 맞이하는 겁니다. 누구나 죽게 될 거예요. 대주교는 말을 이었다. 삶의 의지는 정말 놀라워요. 삶의 의지가 끝이 다가올 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지요. 죽음은 소름 끼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보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네, 물론 우리가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그립겠지요. 저는 제 가족이 그리울 거예요. 60년간 동반자였던 아내가 그리울 겁니다. 그 외에 그리워할 것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더 충만한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죽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련한 우리 지구는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없겠지요. 70억 명을 싣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늘어나기만 하면 안 돼요. 제게 처음이 있었다면 중간도 있고 그 끝도 있는 거지요. 아름다운 균형입니다, 균형. 그는 균형이란 말을 반복하며 웃었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지금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천국에 관해 제 믿음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란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그리고 어릴 적 죽어서 만나지 못했던 형을 만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신의 충직한 일꾼들도 많이 만날 수 있겠지요. 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고 싶어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준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요. 신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며 우리 피조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신의 영원 불멸함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기에 천국은 영원히 새로운 발견의 공간으로 남겠죠. 이야기를 이어가는 대주교의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신이시여, 당신은 무척 아름답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겠죠. 오라, 와서 보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 적이 있나요? 라고요. 대주교는 침묵에 잠겼다. 어쩌면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기쁨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일지도 모른다. 죽고 난 다음에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따윈 상관없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 또 궁극적으로는 내가 잊히고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두렵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많은 종교 역사학자들은 종교는 죽음의 신비를 풀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현대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 질병, 노쇠함은 외면하고 싶은 존재이며 죽음은 현실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달라이라마가 말을 꺼냈다. 제가 생각할 때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과 관념들을 내놓았죠. 대주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아름다운 개념이에요. 일본에서도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조상들이 살고 있는 하늘나라로 자동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 생각할 때면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죽음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며 이르든 늦든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물어보면 당황하거나 또는 아직 젊은 것처럼 굴곤 해요. 그런 건 어리석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대주교가 동의했다. 사람이 아플 때는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좋아요. 아무 문제 없다며 스스로 속이는 것보다 말이에요. 대주교가 다람살라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달라이라마의 주치의 예시돈덴의 진찰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다. 의사인 레이첼은 존경받는 치료사 예시돈덴이 대주교의 전립선암 재발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해주리라 기대했다. 공교롭게도 예시돈덴은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무렵 뉴욕에 방문해 어머니의 백혈병 치료를 도와준 분이었다. 대주교의 방문을 준비하며 1월에 다람살라에 왔었을 때 예시돈덴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은 90살에 가까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나는 다시 예시돈덴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어머니를 도와준 일에 감사하고 싶었고 대주교에게도 도움을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예시돈덴이 대주교가 머무는 호텔방으로 찾아왔다. 그의 벗겨진 머리와 커다란 귀는 스타워즈의 요다를 연상시켰다. 요다보다 큰 키만 빼면 정말 꽤 닮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대주교의 맥을 짚는 손은 아주 섬세했다. 대주교는 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다람살라의 계곡과 오크나무와 상록수가 뒤덮인 가파른 언덕의 풍경에 펼쳐져 있었다. 계곡은 아래에 있는 넓은 평원까지 이어져 있었다. 예시돈되는 통역사를 통해 대주교가 수십 년 전에 겪은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전립선암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대주교와 레이첼은 깜짝 놀란 눈치였다. 레이첼은 여러 가지 전통의학에도 통달해 있었는데 예시돈덴의 말이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20여 분간 진찰을 하고 나서 예시돈덴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제로콜라캔을 가리켰다. 대주교는 몹시 좋아하던 럼앤콕을 끊었지만 제로콜라는 여전히 마시고 있었다. 예시돈데는 제로콜라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식단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말을 통역해주자 대주교가 짐짓 기운차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돈된 선생님은 이제 가보셔야 할 시간이군요. 라고 말했다. 예시돈덴이 대주교에게 건강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그런 후 나는 이 유명한 의사가 떠나기 전에 유명한 환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불교 수행자로서 저는 부처의 첫 번째 가르침인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 존재의 무상한 본질에 대해 깊이 명상한답니다. 부처가 숨을 거둘 무렵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무상, 즉 영원하지 않음의 진리에 관한 것인데 이는 모든 만물이 존재의 끝을 맺는다는 본질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부처는 그 어느 것도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명상 수행을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삶은 계속해서 바뀌고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존재의 끝이 있습니다.
보다 미세한 차원에서는 매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이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원자나 아원자 차원에서조차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신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끊임없는 변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정지해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아요. 부처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낸 원인은 그 끝을 향한 메커니즘 혹은 씨앗 역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상에 관한 명상에서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면 저는 왜 무상이 일어나는가를 묻습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 때문이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제 일상적인 명상 수행의 일부입니다. 이 수행은 실제로 죽음, 중간 단계, 그리고 환생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죽음, 중간 단계, 환생을 사색하면서 죽음의 단계를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평온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그와 함께 미래를 위한 그리고 더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대주교는 이야기하셨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르든 늦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최대 수명이 100년 정도라고 봅니다. 인간의 역사에 비하면 1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을 이 세상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데 쓴다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입니까? 한 100년, 100만 년쯤만 살 수 있다면 한 번, 한두 번 문제를 일으켜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 삶은 짧아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손님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에요. 그러니 다른 이들을 위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현명하게 보내야 합니다. 진파는 고대 티베트의 스승에게서 전해지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영적인 성장의 진정한 척도는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했다. 최고의 단계는 자신의 죽음에 기쁨으로 다가가는 것이며 그 다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며 세 번째로 좋은 단계는 적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아까 저는 노블링카 궁에서 달아나던 밤 이야기를 했어요. 달라이라마는 죽음의 두려움과 대면했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했다. 그 밤, 1950년 3월 17일 밤이 제 삶에서 가장 두려운 밤이었어요. 그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티베트 평신도로 변장하고 노블링카 궁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마음과 심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라사의 상황을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었죠. 많은 티베트인들이 노블링카 궁 바깥에 모여 있었어요. 중국 군인들이 저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중국과 티베트인들 양측 모두 입장이 확고했어요. 물론 티베트인들은 아주 독실했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주었죠. 달라이라마는 말을 잠시 멈추고 희생을 마다했던 국민들의 헌신을 반추했다. 티베트인들이 노블링카 궁 바깥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점령에 반대하여 1959년 3월 10일 시작된 저항운동이 절정에 달한 때였다. 당시 티베트인들은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안전을 핑계 삼아 노블링카 궁에서 끌어내는 걸 막기 위해 모였다. 무슨 일이 곧 벌어질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되면 학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59년 3월 17일 밤 탈출을 감행했어요. 변장을 하고 밤의 정적과 어둠을 틈타 강을 따라 내려갔죠. 강 반대편에는 중국 군인들의 막사가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보였죠. 우리 일행은 아무도 손전등을 쓸 수 없었고 말발굽 소리도 최대한 내지 않기 위해 했었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했죠. 만약 우리를 보고 총을 쏜다면 그대로 끝장이었어요. 그렇지만 불교 수행자로서 저는 샨티데바의 엄중한 충고를 떠올렸어요. 상황을 이겨낼 방법은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그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탈출을 위한 노력은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사실 두려움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하지만 용기가 있다면 진짜 위험이 닥쳐도 좀 더 대범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반면 괜한 상상이 날뛰도록 내버려두면 상황을 악화시켜서 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까 봐 걱정해요. 하지만 그런 건 별 의미 없는 걱정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 지옥, 죽음, 혹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을 걱정한다면 우리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절대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만약 정말로 지옥이 두렵다면 목적을 가진 삶을 사세요. 특히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목적 말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대주교의 손목을 즐겁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천국보다는 차라리 지옥을 가겠어요. 지옥에 가면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 간다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